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묵상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을 살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사막인데 사막의 기후가 어떠합니까? 문자 그대로 사막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기후입니다. 덥고 추운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사막에 물이 없어 고생할 때에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 반석에서 생수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다음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할 때는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서 다 먹고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거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실 물을 해결해 주시고 또 먹을 음식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자, 이제 이번에는 어떤 시험이 닥쳐왔습니까? 이번에는 전쟁의 위협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정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저 문제가 나타나고 또 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돌출되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문제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크고 작은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순탄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고난이 유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문제 없는 곳은 망우리 공동묘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본문 8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철천지 원수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후방에 남아있는 부녀자들을 공격했던 집단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주 야비하고 못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후방에 남겨진 부녀자들을 비겁하게 약탈했던 그 자들이 바로 아말렉인데, 성경에서 아말렉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사탄은 집중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약한 사람은 육신의 정욕으로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로 공격해오고, 명예심에 약한 분은 명예로, 권력에 약한 사람은 권력으로 공격을 해와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당했습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영적 전쟁, 사탄 마귀와의 전쟁을 우리는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되리라고 했습니다.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는 것은 계속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의 사탄 마귀는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또한 인간관계를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일가 친척들, 친구 간에, 교우 간에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귀와의 영적인 전투, 아말렉과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손입니다. 첫 번째 손입니다. 첫 번째 손은 모세의 기도의 손인 것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는 순간 아말렉이 이기는 참 희한하고 신기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기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마귀는 기도를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게 얼마나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참 10수년, 20년, 30년, 40평생 신앙생활하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우리는 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모세의 기도를 보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했다고 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중노동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중노동이다. 기도는 중노동이다. 기도는 중노동입니다. 기도는 중노동입니다. 네, 엄청난 대가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분들, 정말 기도하는 분들, 엄청나게 힘든 그러한 수고를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모세 혈관이 다 터진 겁니다. 우리 실핏줄, 보이지 않는 핏줄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 혈관이 터지면 멍이 되고 또 심하면 땀으로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날 밤 기도할 때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모세 혈관이 다 터져서 피가 나왔다라고, 핏방울이 되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았고 결국 승리했는데,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읽어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기도를 쉬면 그때부터 마귀가 승리하고, 그러나 기도를 쉬지 않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모세처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면 그 순간 마귀가 이깁니다.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는 순간 마귀가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끊임없이 기도 소리가 계속되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흰돌교회, 하나님은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있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여 마귀는 쫓겨나가고,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는 순간 마귀는 다시금 활동을 재개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모두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철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오늘 아침에는 좀 정말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한두 주 전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올 때 우리는 다시금 기도의 손을 올리고 모세와 같이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종교입니다. 다도다능, 소도소능, 무도무능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기도가 많으면 능력이 많고, 기도가 적으면 능력이 적고, 기도가 없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능력 많은 종도 패배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 제 아무리 무능한 종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입니다.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이며, 기도 없는 일생은 능력 없는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구절을 신앙생활 한다면 이 부분 같이 읽어봅시다. 신앙생활 한다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살겠다고 하면서 숨쉬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마지막 말은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산다 하면서 숨쉬지 않는 것과 같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은 저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기도했다고 해서 바깥에 나가서 일주일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호흡을 안 하면 어떤 것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치, 한 달치, 1년치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 매 순간 호흡해야 되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기도를 쉬지 말고 매일 기도의 손을 들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자투리 시간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 시간을 다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붉은 띠를 딱 두르고 우리가 근로시간 보장하라, 휴식시간 보장하라, 그리고 임금 보장하라, 데모대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모 하지 마시고 기도 시간을 쟁취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 가을철에 제가 기도 시간을 하면 여러분이 쟁취하자 합시다. 기도 시간을 쟁취하자. 아멘. 그 순간 마귀는 물러갔어요. 마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 남아서 그냥 찌끄레기 시간 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거는 새벽 예배, 새벽 시간에 오셔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딱 하고 시작하면 그날 하루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새벽 기도를 깨우고 수요 기도에 또 금요 기도에 다 우리는 시간 교회에서 모임을 가질 때 그 모임을 잘 참석하면 그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말렉과의 영적 전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손은 아론과 훌의 중보기도의 손입니다. 중보기도의 손 1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말렉 전쟁은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그런 영적 기도의 전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탁월한 지도자 모세도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점점 기도 손이 자꾸 내려올 때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종도, 이 위대한 지도자도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의 대결을 한 다음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죽겠습니다.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 때를 쓰며 도저히 이제는 일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인데 이 위대한 사역자들도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종들도 연약할 때가 있구나. 그럴 때, 그러할 때 절실한 것이 바로 기도의 도움입니다. 기도의 동력자들의 도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기도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동력자가 두세 사람이 같이 올라가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혼자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갔습니다. 또 예수님도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도 기도할 때 혼자 하시지 않고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임을 예수님을 보면서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론과 훌은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기도로 헌신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사람은 지팡이를 어떻게 하면 높이 들어 올릴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 조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팡이를 같이 들어줄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아론과 훌과 같은 모세의 그러한 중보기도의 동력자들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중에서는 정말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호 돌봄과 상호 책임의 원리가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주고 서로 관심 갖고 책임져 주고 구역에서도 남성교회 여전도회 또 여러 기관이 그러한 모습,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는 중보기도 아론과 훌과 같은 동력자가 있는 분과 그것 없이 그냥 혼자 힘으로 사역하는 분은 큰 천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 30여 명의 기도 동력자가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목회자들과 또 여러 귀한 장로님, 권사님들. 저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긴급 중보기도를 요청하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 그러고 나가면 든든해요. 천국 만마와 같이 든든한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기도를 먹고 사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주의 종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이는 저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특별히 중보기도의 도움이 절실한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목회자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무너뜨리면 된다는 걸 사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시각각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목회자에게 말씀 선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목회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지혜를 주시도록, 지혜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착한 성품과 화목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못된 성품 가지면 안 됩니다. 착한 성품. 또 목회자가 인간관계를 두루두루 원만해야지 뭐가 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두루두루 원만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는 여러 기도, 그 기도의 힘으로 저는 오늘도 사역하고 있다라고 저는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늘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부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당부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바울의 선교를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당시 여러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부족한 정도 힌돌교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 기도의 도우심, 중보기도의 그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저는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시고 아론과 훌이 되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론과 훌이 되어서 서로가 정말 구역에서 또 남성교회 여전도회 또 여러분의 기관 각 단체 소단체에서 서로 중보기도를 나누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럴 때 그 응답을 간증하고 서로 또 축복하고 응답받은 분은 또 기도해 준 중보기도자들을 또 좋은 것으로 또 대접하고 얼마나 멋있는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가을철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시고 무더운 여름에 조금 쉬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중보기도의 손을 더 올리고 서로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하여 장로님들 위하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재직들을 위하여 구역 식구 위하여 기관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손은 바로 여호수아의 칼을 든 손인데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서 기도했지만 그 시간에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또 아말렉과 열심히 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산꼭대기 위에서 기도는 잘해요. 그러나 삶의 현장, 산 아래에서 내려갔을 때는 기도를 도무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돈 버는데 너무 정신없다. 목사님 너무 바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는 산꼭대기 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 아래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성전에서만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가시다가 목사님이 운전할 때도 기도하라고요. 눈 감고 그냥 꽝 하면 큰일 나요. 눈은 뜨시고.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교회 아니고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거래하다가 옆에 있는 손님이 왔는데도 그 손님하고 대화하다가 조금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주여 주여를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는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주여 주여를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기도는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주여 주여를 부르는 것입니다. 운전하시다가도 주여 하면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구하는 것은 잘합니다. 그런데 찾고 두드리는 것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열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동입니다. 기도는 행동입니다. 오늘 제가 여호수아서에서 이 여호수아에게 배운 한 가지 정말 묵상한 중에 깨달은 것은, 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무찔렀다는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칼날, 이 칼날을 단순한 칼로만 보지 말고 영적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아말렉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손을 들고 기도하고 또 순간순간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 것 더불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무찌르고 또 우리 영과 혼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우리가 산 아래 삶의 현장에 내려가실 때 혼자 가지 마시고 이 말씀의 검을 들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는 그 말씀의 칼로 모든 악한 자들을 물리쳐, 사탄 마귀를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번 복습해 볼까요? 머리는 구원의 투구 쓰시고, 그 다음에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가슴을 보호합니다. 심장을 보호하고, 또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고, 또 신발은 복음이 준비한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또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검을 딱 들고 섰는 모습. 군대 생활할 때 집합, 이제 전투 대응으로 집합하면 5분 내로, 그죠? 10분 내로 다 복장 챙기고 다 무장을 하고, 완전 무장을 하고 연병장 앞에 딱 서서 도열하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도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있다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오직 말씀,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공격할 수 있는 최상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이 시험에 올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세 번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다 이겼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4장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직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록된 말씀.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은 마음에 암송한 것입니다. 머리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은 세상에서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떠오르면 성령의 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많이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 어려운 순간 마귀가 시험에 올 때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나 말씀을 암송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급박한 상황에서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많이 암송하고, 이번에 우리 피택자분들도 시간 성경을 암송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피택자분들 임직받고 사역하실 때 그 말씀이 반드시 성령의 검이 되어 역사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그냥 역사하지 않고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할 때 이 말씀을 도구로 하여 심령 골수를 찌르는 겁니다. 또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산 아래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지 말고 칼날을 세우십시오. 이 말씀의 검을 들고 말씀을 암송하고 어려운 시험 다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산 아래에서도 한번 해봅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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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수시로 운전하면서 주여 주여, 또 사람 만나면서도 주여 주여, 또 지하철 타고 그렇다고 너무 또 큰 소리로 주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영광 가립니다. 그때는 주여 주여 조용히 마음속으로 주여 주여. 좋은 기도예요. 혼자 있지 말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주여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때로는 직장에서도 여러분 답답할 때 성경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을 10번, 20번 외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이 오고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가지 손 했는데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마칩시다. 첫 번째, 모세의 기도의 손입니다.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맙시다. 둘째, 아론과 울의 중보기도의 손입니다. 중보기도의 동력자를 만납시다. 셋째, 여호수아의 칼을 든 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검을 들고 선포하며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